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제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일 똑같은 말로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메마르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5가지 기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높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여라고 거리감을 두며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아버지라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바인데 이는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거룩하신 분으로 여겨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무엇이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한 성도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라고 경직된 마음으로 기도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적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에 담긴 놀라운 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1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 아래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 6장에서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보호하심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현대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고백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분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먼저 구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드린 지 일주일 만에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 교회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구절에 숨겨진 강력한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놀라운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하늘의 권세가 땅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비밀은 바로 하늘의 권세를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상의 염려가 있습니까? 이럴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념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 임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가정이 파괴 위기에 있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어머니는 매일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파괴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6개월 후 아들이 갑자기 회개하며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교회에서 간증을 하며 다른 중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세 번째 기적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에 담긴 놀라운 공급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를 사는 많은 성도님들이 물질에 대한 염려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치솟는 물가, 불안한 경제 상황,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 등으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구절에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피우시오스인데 이는 오늘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때에 맞춰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분량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거두려고 하면 그것은 썩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필요한 분량만 거두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하던 한 성도님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매출이 급감하고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만 견뎌보자는 마음으로 버텨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고 이분은 충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싱글맘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분의 상황을 알게 된 성도님이 매월 생활비를 후원하겠다고 나서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좋은 직장도 소개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기적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오늘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물질적 필요와 함께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구절에 담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용서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일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상처가 깊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자주 들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는 용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착한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우리의 영적 승리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 원한을 품는 마음은 사탄이 우리 삶에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반대로 용서할 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비밀은 바로 용서를 통한 영적 승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내가 용서한 것이 있다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용서의 능력을 체험한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고 가정까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구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한다. 처음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매일 주기도문을 통해 용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마음에서 완전한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3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을 배신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이 상대방의 마음까지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구절을 통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이는 유혹 또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계략과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간증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인터넷 중독과 음란물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끊으려고 해도 계속 실패하며 자책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유혹이 닥칠 때 성령님께서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3개월 후 완전히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지금은 건전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5번째이자 마지막 기적의 비밀입니다. 용서와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숨겨진 5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권세를 인정하는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하며 하늘의 권세를 땅에 나타내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5번째로 용서와 영적 전쟁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얻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제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5가지 비밀을 적용하여 주기도문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며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며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선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며 용서의 능력과 영적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은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가족들과 함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5가지 비밀을 적용하여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더욱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실천한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 5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온 교인이 모여서 함께 이 방법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둘째로 교회 재정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후원과 헌금이 들어와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셋째로, 전도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교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하나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비밀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마지막에 용서와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부터 먼저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기도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능력과 방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받는 모든 응답과 축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더욱 크게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이를 행하리니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비밀을 활용한 주기도문 기도를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마음을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절마다 잠시 멈추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 구절마다 의미를 묵상하고 적용하여 기도하시면 주기도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린 후에는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한 혼자만 이 비밀을 간직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증을 나눌 때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매일매일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달은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후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공식입니다. 이 5가지 비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기적을 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하심을 누리시고 용서와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께서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소감을 나누어 주시면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5가지 비밀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